23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순환 주간에 바로 정료주일이 있었고 그 주간에 쭉쭉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한 성전 청결 사건, 소위 말하자면은 수많은 그런 어떤 제사를 빌미로 한 또는 뭐 편리함을 생각을 했겠죠.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재물을 멀리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와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고 거기에서 매매가 된 그걸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한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장날 되면은 이제 각 동별로 장이 들어서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걸 덧대기 시장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것. 그런 것처럼 성전이 그렇게 변해져 야금야금 사실은 넘어야 되지 않은 그 선들을 넘어서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또한 그 진노가 뭐 사실은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것을 가지고는 시비를 못 거는 거죠. 그러고는 그 다음 날 또 주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돈되어진 성전에 나와서 또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좀 쎄한 거죠. 이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
애써 노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직격해서 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느냐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객서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권위라는 단어, 권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도무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누구의 문화도 아니다. 당시에 뛰어난 당대의 최고의 랍비의 수학생도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목수의 아들 정도의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가 자꾸 차오르는 거죠. 불과 며칠 후면은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로마 제국도 뭐 어쨌든 뭐 묵인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인정을 하는 우리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우리의 나름대로 백성을 압도하는 그런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 말이죠. 네가 뭔데 성전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밥벌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방식대로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질문을 너네들에게 하나 더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도 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 하시면서 던진 질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답을 못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는 것처럼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그들이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 세례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고서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외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 때에 진정으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잊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또한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론 또는 아론의 후손 또한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
해서 제물을 바쳐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했던 것이 뭡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냥 잡아갖고 불태워버렸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백성들을 세례 주는 것도 그가 했던 일이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그 그림이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안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완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에 세례 요한이 안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에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제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은 늘 그가 물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자, 아하,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모든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에서의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인정을 했다. 요한은 나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 너희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다음 장 22장 14절에까지 새 비유를 들어서 이 왕을,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그 권위의 거절함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권위를 거절한 그들을 향하여 비유컨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너 일해라. 첫째는 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간지는 모르죠. 갑자기 어떤 이유가 생겨서 못 갔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먼저 건성으로 예해놓고 가지 않았는지. 둘째는 실수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후회하고 그가 갔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둘째니이다.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결국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세례요한이 증명했던 것처럼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의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우리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전대했던 세리나 창기가 오히려 주님 보실 때에는 합당한 자라, 진짜 순종하는 자라. 후의 말씀이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그들은 그 점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노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극대노의 상태로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해 올 때에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